저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닌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오셨다면 종이라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보다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네? 뭐 마당을 쓴다든지 짐을 든다든지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벌리셨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만찬을 나누셨을까요? 빵을 뜯어서 포도주를 마시며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따진다면 뭐 시루떡? 아니면 가래떡? 떡을 떼면서 이 내 몸이다 라고 표현하셨을 것 같고, 포도주 대신해서 무엇을 마셨을까요? 막걸리일까요? 저는 식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거의 물 같은 거예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셨던 포도주, 일반적으로 마셨던 이 포도주를 가지고 이 최후의 만찬을 벌리셨거든요. 만약 이 땅, 우리나라로 오셨다면 아마 막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막걸리는 술이라는 개념보다는 배를 채우는 데에 이 막걸리를 마셨기 때문에 막걸리라든지 아니면 식혜, 뭐 제가 아는 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람들이 음료로 마셨던 것을 통해 어쩌면 최후의 만찬을 벌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공간에 누려져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요? 예전부터 오전에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11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진리로서의 선포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11시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국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미국의 한국교회는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습성상 11시에 드리면 참 좋은데 미국에 교회가 없잖아요. 만약 교회 건물이 없고 자체적으로 렌트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현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오후 3시라든지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오후 3시, 4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래요? 공간, 그 상황에 맞춰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지 전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미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가치관, 지극히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봐요. 언어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예의 범절이 짙게 깔려있는 문화의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영향을 받았습니까? 무슨 영향을 받아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상을 섬기는 형태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짙게 깔려있는 배경이 이 문화 속에 깔려있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형태에 취해지게 되어집니다. 문화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공간과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2022년도 트렌드를 조사해 보니까 이 흩어지는 이 나노 시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나노가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개인주의적으로 흩어지는 시대가 2022년도 트렌드가 될 것이다. 트렌드는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통해서 유행을 잡아 그것을 알고 새해를 맞이하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트렌드가 없어요. 왜? 다 흩어지니까. 내 객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트렌드가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트렌드가 곧 내 자신이 트렌드가 되는 형태가 2022년도라고 표현을 해요. 코로나의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개인주의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만큼 교회에 모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모이고 싶어. 우리는 모이고 싶어. 그렇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결코 쉽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만큼 흩어지게끔 만드는 영향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메시아,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오늘날의 2021년도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려요. 왜?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그대로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쩌면 자신의 상황 속에 매여서, 자신의 문화 속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우리가 한 권으로 된 책을 보니까 앞뒤를 찾아가면서 쉽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지요. 구약의 배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 보고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반대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상황.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강한 자가 살아남는, 승리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속해져 있는 시대의 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고 갈급하며 기도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 감사하게도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망하는 왕의 모습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왕.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왕 하면 무슨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무슨 사건?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꼬마 소년이 나아가 누구를 물리쳐요? 누구를?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생각하면 이 거인과도 같은 적군을 물리쳐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한 왕,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굳건히 세운 왕, 다윗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왕. 그러면 이 전쟁의 이 흐름 속에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 왕국이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이 남유다를 위협해 와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대적을 물리치고 그 거인과도 같은 장군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줄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왕을 기다릴까요? 다윗 왕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왕을 기다린다면 그 다음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는 어떤 왕을 기다립니까? 명성을 떨칠 왕,
지금은 포로지만, 지금은 눈치를 보지만, 지금은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지만 어때요? 이제 명성을 떨쳐서 그 조공을 받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넓혀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명성이 떨쳐지는 그와 같은 시대의 왕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신약의 배경도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라가 빼앗겨요. 바벨론한테 빼앗긴 이후에 그 땅이 되돌아오질 않아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강대국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이 처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누가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어느 나라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파견받은 총독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서 로마에 속한 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조금 자유로운 이 환경이긴 하지만 자치제를 벌려서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종교를 인정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는 빼앗겼어요. 나라의 이름은 빼앗겨서 누구에게 권위가 갑니까? 로마 시민권자들, 로마의 이 권위가 많이 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려요. 무슨 왕을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킬, 자신의 나라를 다시 강건히 세워서 이 명성을 떨칠 왕,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시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와의 종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2장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노래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른 노래.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부른 노래라면 오늘 본문은 49장 1절에서부터 7절은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여호와의 종이 부르는 노래예요. 1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3위층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노래는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라 표현을 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르는 노래인가 관찰을 해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포해 나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4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1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섬들아 들어라. 여기에서 섬들아 무슨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어떠한 땅입니까? 바다랑 가까운 땅입니까? 아니면 대륙이랑 가까운 땅입니까? 어떠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적인 흔적을 찾아보면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물이.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 바다랑 가까운 곳이에요? 먼 곳이에요?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리나요? 설명을 잘못하나요? 대륙에 속한 땅이죠. 그렇죠? 물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섬들아, 바다를 칭해서 표현할 수 있는 땅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면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 알지 못해, 깨달지 못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그걸 가리켜서 섬들아 들으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땅끝,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전혀 알 수 없는 모든 백성을 포함하는 사람들, 섬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한없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주었건만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는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귀를 열어서 기울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다? 언제 세움을 얻었다?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에요?
왕이에요, 왕.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갓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장군,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줄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나는 어떠한 모습이다? 이 땅의 어린 아이와도 같이 태를 통해서 어미의 배를 통해서 똑같이 출생되어질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 갓난 아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인간으로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의 모습이 언제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 그게 언제예요? 태어나는 그 태중이에요, 태중. 엄마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 아기 방치해 놓으면 알아서 사나요? 우리 어머니들 낳았더니만 그냥 알아서 자랐다고 하시잖아요. 그 알아서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최소한의 시간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의 생명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생명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따져서 18세 이하예요. 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보호자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법적인 한도가 만 18세예요. 만 18세.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만 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시켜야만 하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긴 시간 동안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보호와 지킴과 돌봄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의 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언제 기록되어졌다고?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다고 표현해줘요. 여러 가지 책의 흔적들을 연구하고 학자들이 이 여러 가지 책의 이 연도를 따져서 찾아보면 700년도 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신다면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아하스 왕이 징조를 요청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보일 징조는 딱 하나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의 배경으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 우리 집안에서 우리 딸이 처녀가 알을 낳아서 그 집안은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명예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딸을 내쫓아요. 내 집안에서 보호하지 않겠다. 내 집안에서 나가라. 내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심판해요. 집안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이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 그 여인을 죽게 만드는, 심판하는 상황적인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 오늘날도 유대교, 오늘날도 이슬람교는 동일한 이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 돌을 던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냥 일반적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자랐다 정도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나아질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알고 또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한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쉽게 이해가 되죠. 그 당시 구약의 배경으로 가서 예수님이 신약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 뭐예요? 뭐가 있나요? 마침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만약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내 실력보다 점수가 더 나와야 하는 거, 내가 원했던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 거, 그게 어쩌면 은혜고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내 나이보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일했던 것보다 내 성실과 내 최선보다 경제적인 효과를 더 많이 누린 거, 복권 했을 때 당첨된 거, 더 큰 효과를 누린 거,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 상황에 매여 있는 은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근거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한 권사님, 한 분이 집에 대한 은혜를 누려요. 좋은 집을 얻어가지고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지금은 뭐 부동산이 너무 뛰었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면 투자였고 또 여러 가지 청약의 이 조건을 또 합법적이지 않은 일로 거래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뒤늦게 들려지면 그게 은혜인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걸 통해서 간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생각에 교차가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은 지극히 본인의 상황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조그만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징조가 보이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일하심도 나타나요. 2절의 말씀이 나와요.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하늘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맞죠? 네.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종,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능력을 채우실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똑똑해, 능력이 있어, 잘생겼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장서서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앞장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면서 앞장을 서서 나가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이 소중함, 이 섬김, 이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지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잘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리송하세요? 아리송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면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49장 2절에 보니까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세우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동사를 보면 숨기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감추신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시나요? 자랑하시나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할 때, 자기를 임금 삼으려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우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등지고 다른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 기도하셔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을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벌리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뀔 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나 같으면,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라! 내가 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노라 선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현덕이가 군대 제대 휴가를 나와가지고 놀라운 일을 우리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도 영향력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 물을 나르는 하인들만 알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뭘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더 큰 일로, 나는 더 높은 곳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마지막 한마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실상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숨기시고 감추셨다라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4절의 말씀인데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쓰는 표현이면 좀 이해가 돼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괜히 내 힘을 다했구나. 그냥 내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힘을 다해서 일을 한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내 수고가 헛되이 이 수고가 헛으로 돌아갔구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제자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던가요?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극히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비워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는 그 자리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그들의 수고, 그분의 이 최선을 다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자신의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와하셨다면 나는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최선이 열매를 거둘 수 있나? 내 열정을 다한 일이 나에게 성공으로 나에게 주어질까? 이 땅의 성실히, 이 땅의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만족이란 단어, 행복을 누리는 단어로 줄 수 있을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써봐라. 언제 행복한지를 써봐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쓸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할 때, 때는 누구랑 있을 때,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난 행복하다 쓸 거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이래요. 정말
그 답을 찾아서 써내려 본다면 내려지는 결론은 딱 하나. 그 어떠한 것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행복하다? 써봐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써봐라. 그리고 무슨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 그 자체를 써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뭐예요? 내려지는 결론은 정말 행복할 수 없구나. 내 최선, 이 시대가 주는 열정, 이 시대가 주는 성취와 성공의 그 어떠한 개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대답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에 이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치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세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도 같은 분,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와도 같은 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실 히어로와 같은 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어보세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아기 예수 탄생의 이 환희, 연말을 보내면서 그냥 단순한 기쁨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오시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달라요. 정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누구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이 모든 권위를 감추시고 숨기시고 묵묵히 그 일을 갈 때 때로는 낙심, 좌절을 했던 모습으로 참 인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비관론적으로 그냥 이 세상은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냥 이 세상은 아무런 성취가 없으니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예수님 앞에 유일한 체험, 유일한 풍성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연약해요. 스스로를 숨겨요. 여러 가지 형태의 낙심과 좌절의 형태가 동일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봐요. 열심히 일을 해봐요. 열심히 내 열정을 담아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봐요. 그 마지막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서울대 나온 사람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도 마지막에 인생 끝자락에서는 허무함을 다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흔적이에요. 흔적. 그러므로 그것을 두고 그것을 품고 달려가기보다는 3절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연약해도, 낙심해도, 좌절해도 무엇을 채웁니까? 너는 나의 종이니 무엇으로 채워요?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네 속에, 너의 인생살이에, 너의 연약함 속에, 너의 이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삶 속에 실망과 좌절이 담겨져 있는 이 삶 속에 무엇을 담아요? 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직전에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예수님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을 숨기고 낙심과 좌절의 그 현장 앞에 깊이 떨어진 참 인간의 좌절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담겨지고 그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누가 영광을 얻어요? 누가 영화롭게 되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취하고 모든 영광을 스스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는 동일한 우리의 형태를 취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 우리가 채워야 할 바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요. 이 나라에서 이 나에게 처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램,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해.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져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갇혀져 있지 말고 나오래요. 이 세상에 갇혀져 있지 말고 또 다른 가치로 나오래요, 하나님. 그 나올 때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보잘것 없는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나올 때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요 평강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냥 그 아기 예수 하면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살이 뽀얀 뽀시시 하면서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아기.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우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얼마나 얼굴이 쭈글쭈글한데요. 예쁘지 않아요, 아기가. 정말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빛이 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스스로 하나님 됨을 나타내지만 본인은 숨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겨놓기 때문에. 십자가는 낙심이에요. 좌절이에요. 그 자리는 배신이었고 아픔이었고 상처예요. 진정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달이 진정 나를 버리시나이까.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지금도 영광으로 남아있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세상의 원리로 채우지 마시고 세상의 이 상황으로 채우지 마시고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 자리가 정말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붙잡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 갔다 상황에 매였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제 마음의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또한 내 인생을 두고 내 삶을 두고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두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왜? 상황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소망하시고 그 영광을 채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를 통한 참된 소망의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온전히 취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교만한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지만 아기 예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의 연약함, 그의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붙잡아 나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영광만을 증거하고 기쁨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자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인생살이이지만 진정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살이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약함과 나의 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이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